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독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연불삼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연불 수행하는 데에는 이 삼매가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서 삼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불삼매라는 말을 하죠. 연불삼매. 연불삼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삼매란 말이 연불을 하는데 삼매의 지경에 가지 아니하면은 모든 가피나 깨달음이나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삼매를 이제 버무 산스크리트 버무에서는 사마타, 삼마디, 그 다음에 사마타라고 얘기하고, 버무에서는 삼매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삼마디 이런 말을 삼마제, 삼마지, 삼마발제, 이렇게들 쓰고 있고요. 한문으로는 삼매에 대한 설명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번역해서 얘기할 때 삼마타, 삼마지, 삼매를 지자, 그칠 지자, 정자, 그 다음에 선정, 여기서 선정이란 말을 정할 때 선정이란 말을 쓰는데, 자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마타, 삼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려, 사유수, 또 이제 조금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몰입, 집중 수행한다고 할 때 몰입.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독서삼매, 책을 읽을 때 책에 빠져서 삼매지경에 가면은 비가 와서 빨래가 젖는 것도, 뭐가 곡식이 떠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책을 읽는다. 집중, 그러고, 이렇게 이제, 무아지경, 삼매를 성경할 때, 무아지경, 경계, 무아지경. 대충 이렇게 연불삼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연불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실용성 있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소원성취나 왕생극락이나 아이월지, 아비발치, 불태전지, 환의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깨달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삼매란 말을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써봤는데, 사마디, 사마타, 삼마제, 삼마지, 삼마발조, 그칠 지자, 우리가 결정할 때 정자, 선정, 자나, 이렇게 제가 쭉 나열을 해 봤는데,
여기서 왜 이 삼매를 조금 설명을 하면은 이 물이 흙탕물이다. 이걸 가라앉히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가라앉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뭐 흔들었으면 더 흙탕물이 일어나고 가만히 놔두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삼매라는 것은 그냥 막 어떻게 이걸 흙탕물을 맑은 물을 만들려고 무슨 작용을 많이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맑은 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쳐라. 내 생각을 그쳐라. 화내는 걸 그쳐라. 외로운 생각하는 걸 그쳐라. 그칠 때 이제 맑아진다. 마음이 청정해진다. 그래서 그칠 지자. 선정할 때 정자. 보통 법문할 때 입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에 들어간다. 입정할 때. 그럼 네 생각을 다 비워라. 네가 이 시간 이후에 법문 들었던 생각 다 비워라. 잡생각 다 비워라. 그래서 정에 들어가서 들어야 법문이 들릴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정려 사유수는 이제 깊게 사유한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미륵반가상의 사유상. 미륵반가 사유상. 이런 것이 전부 이제 삼마디, 삼매, 이런 데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선정수행, 그 다음에 연불수행이 있는데 연불수행, 그 다음에 선정수행. 연불수행이 있는데 선정수행에서 핵심은 선정수행은 화두수행이라고 하자. 우선 참선하는 데 있어서 참선하는 데는 화두수행이 이제 지금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하는 수행이 화두수행인데 화두수행에 이제 무자 화두를 든다고 하자. 무자 화두를 든다고 했을 때 어째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이 불성이 있다 했는데 강아지한테도 불성이 있고, 그런데 조주스님한테 한스님이 가서 여쭤보니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구자도 환유 불성이 아무니까? 그러니까 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있다 했는데 왜 조주스님은 무라 했을까? 어째서 왜? 우리말로 쓴다면 어째서 왜 무라고 했을까? 어째서 왜가 화두 수행의 아주 핵심입니다. 어째서 왜 무라고 했을까? 의심. 그래서 참선 수행하는 데는 의심하는 것, 참성수행 의정이고, 참성수행하는 데는 의단자. 다시 말해서 참선수행하는 데 핵심은 의심하는 것. 불교는 원래 가르침이 의심을 비개슈천, 큰 물음, 정문즉설, 궁금한 걸, 의심스러운 걸 물어서 풀어지는 거. 그게 이제 수행하는 방법인데, 불교는 묻고 답하는 거. 그래서 정문즉설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선 수행의 핵심은 의심하는 거. 어째서 왜 조주스님은 뭐라 했을까? 유라고 안 하고. 그게 이제 평생 그거 가지고 화두 삼아서 이제 정진하는 거예요. 의단자. 그래서 의심을 계속 하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하나의 묶음, 막 덩어리로 돼가지고 은산철벽이 된다. 그래가지고 의심이 이제 24시간 가는 게, 꿈에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화두를 드는 거예요. 어째서 왜 뭐라 했을까? 그래서 의단자라고 그러는데, 의단자. 그래서 참선 수행하는 데는
의문을 품는 거, 의심하는 거, 의심이라는 거, 의심을 푼다는 것은 그냥 못 믿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어째서 왜 뭐라 했을까 의문을 품는 거, 의문을 품고 공부하는 게 참선 수행에는 핵심인데 연불 수행에는 뭐가 핵심이냐? 연불 수행에는 여기서 나온 삼매. 참선, 우리가 불교 수행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수행의 종교인데 참선 수행에서는 의단자, 의심하는 게 어째서 왜가 핵심이고 연불하는 데 수행하는 데 첫째가 삼매. 삼매가 연불 삼매. 그래서 연불 삼매가 핵심이다. 이 설명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점이 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화두를 의문하는 거. 참선 수행은 뭐 하는 거지? 화두를 들고 어째서 왜 뭘 하겠을까? 실삼마,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게 무엇이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지? 다시 말해서 참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여기서 드릴게요. 그 큰 스님들이 법문할 때 법당에 올라가셔가지고 주장자를 들어서 이렇게 가로도 하고 세로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보이면서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고. 그 다음에는 쿵쿵쿵 3번 찍는다고. 그 뜻이 뭐냐 했을 때 이걸 그게 법문을 다 맞춘 거예요, 사실은. 이 보여주고 3번 두드리는 게 법문을 맞추고 큰 스님네들이 간혹 올라가셔가지고 주장자 들어 보이시고 3번 법사에다 때리고 내려가는 스님들도 계세요. 예, 그게 이제 참선 얘기가 나와서 의문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주장자를 보았어. 들어 보이신 것을 쿵쿵쿵 3번 찌는 소리를 들었어. 우리의 법무준생의 삶은 뭐냐? 생각. 보고서 아름답고 보기 좋고 좋으면 쫓아가요, 거기에. 도종님이 됐든 뭐가 됐든 화려하고. 그러니까 이제 네온 쌓인 빛을 보면 화려하니까 저기가 뭐가 있나 하고 쳐다보고 가기도 하는 게 사람 심리예요. 쫓아가요, 종. 응? 그 다음에 소리를 들으면 듣기 싫은 소리 좋다. 그 소리 들으러 또 가야 되겠네. 그거 소리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화두삼매 이거 가지고 평생 스님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씀 듣고 화두삼매 참선하고 스님네들이 결제 해제 공부하는 거 이것을 그렇게 신비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 큰 스님이 주장자를 보이고 땅 3번 치고 법사에 내려가는 게 법문을 다 끝냈다고 했는데 왜 끝냈느냐 하는 것은 나머지는 화두를 숙제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고 느끼는 걸로 끝나. 보고서 아름답다, 빛이 좋다, 화려하다, 소리를 듣고 듣기 좋다, 듣기 싫다 여기에서 끝난단 말이야. 듣기 좋으면 쫓아가고 화려하면 쫓아가고 빛이 싫으면 안 가고 이게 중생 살림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두 참선은 뭐냐면 듣는 놈이 무엇이 들었느냐. 주장자를 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무엇이 들었느냐. 귀가 들었다, 눈이 들었다. 이것은 빼놓고서 눈을 빼놓고 눈이 보았냐 그러면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방에서 어려운 법문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다는 말이 통해요, 이게. 이건 좀 어려운 얘기라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설명은 이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참선은 의문이 핵심이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연불하면서도 그렇고 연불자 시수, 연불하는 사람이 누구지? 연불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연불하는 자가 누가 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주장자를 들어서 뚱뚱 칠 때 주장자를 보았어. 치는 소리를 들었어. 보고 듣는 놈이 무엇인가? 보고 듣는 놈이 무엇인가?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이걸 참고하는 거예요. 이걸 회광반조라고도 하고, 이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그거 이제 밖으로 쫓아가지 않고 회광반조한다. 예? 쫓아가지 않고 회광반조. 밖으로 소리가 좋다, 빛이 아름답다 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그 빛을, 그 마음을 안으로, 내 마음 내부로 돌려서 반대로 비춰본다. 안으로 비춰본다. 밖으로 비춰보고 쫓아가고 소리 듣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보고 듣는 걸 찾는다. 보고 듣는 게 무엇이 보고 듣지? 보고서만 판단해.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아름답다, 잘 그렸다. 거기서 끝나지. 그 화가의 그 그린 마음, 그 화가가 그 그림을 그렸다는 마음은 우리가 모른다고. 그건 조금 더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고 듣는 걸로 쫓아가지 말고 거기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 집착해서 이제 괴로움이 생기는 거야. 좋은 소리 못 듣고 좋은 거 못 봐가지고. 거기서 그치고 보고 듣는 놈이 무엇이지? 이게 참선이고, 염불은 이게 삼매, 몰입해서 직접 하는 거. 염불삼매가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은 염불삼매해서 몰입이 되고 집중이 돼야 이게 염불 수행이 돼요. 안 그러면은 염불 그 수행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염불에 대해서 이 삼매지경에 대해서 먼저 좀 이 핵심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염불 삼매.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말씀하는 것을 잘 듣고 이해하고 자꾸 사유하고 염불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염불을 하는데 항상 일로 진짜 염불이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체득할 수가 있어요. 염불하는 사람이 염불 내가 지금 관세음보살을 칭명 염불을 하든 아미타불을 부르든 시장보살을 칭명하든 지금 염불을 시작한다. 염불하는 사람이 염불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칭명 부른다. 극락세계 가기를 원한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극락세계 가시기를 원한다고 염불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고 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죽어서 극락세계 왕생시켜 준다는 왕생할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염불삼매에는 본원력을 믿지 아니하면 소용없다. 삼매징에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으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안 하잖아요. 저 사람 말을 믿을까 말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본원력이기 때문에 나는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을 해. 이제 난 남아미타불 6자만 열심히 부르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어. 그게 부처님의 원력, 본원력이야. 그걸 믿고 계속 남아미타불 또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계속 하면은 삼매 설명이에요. 염불삼매.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천안의 마음, 해안의 마음, 불안의 마음, 법안의 마음, 부처님의 안목에 불가사의한 그러한 지혜, 불가사의한 자비, 불가사의한 공덕장엄이 부처님 마음과 염불하는 나의 마음이 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염불은 소통이다.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염불은 부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왜? 부처님의 거룩한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과 자비를 믿고 계속 부르는 건 부처님과 소통하고자, 무언의 대화를 하고자, 내 마음이 이렇게 어지럽고 불안하고 힘들고 소원 이루고 싶고 뭔가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을 때, 부처님을 부를 때, 그때 부처님 마음과 관기 음성, 관세음보살님은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개득해탈 다 해탈케 하느니라 했듯이, 그래서 염불하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고 염불을 하면 부처님의 법성과 진여와 불성과 부처님이 구족하고 있는 그거와 나의 마음이 이어지지 않고 이어져. 그럼 내 마음도 불성과 법성과 진여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 부처님처럼 수행해서 완성자가 된 건 아니지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은 건 아니지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갈 수 있는 씨앗 종자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
그게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는 사상이란 말이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과 나의 구족 내 생명 무량공덕생명 불성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무아지경에 갈 때까지 하면은 하나가 된다고. 부처님과 내가. 그게 삼매입니다. 연불삼매. 연불로 해서 삼매 가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부처님 본원력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로 해서 부처님의 법성 진여 불성과 나의 씨앗 종자 불성 종자가 서로 이어져서 소통이 돼서 하나 되는 것이 융합되는 것이 연불삼매다. 이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면은 안으로는 망념이 일어나면 안 돼. 이 잡념이 있이 연불하면은 그게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잡념이 있어도 계속 연불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주 안 하고 경험됐고 체득되고 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불삼매 몰입 집중이 안 돼요. 서투르기 때문에. 서투른 건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도 많이 서툴어서 익숙하지 않잖아요. 연불할 때도 잡념이 많이 끌면 자주 몰입을 안 해봐서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안으로는 그렇게 부처님과 하나 돼서 끊어지지 않게 계속 연불하다 보면은 안으로는 망념이 사라져. 잡념이 사라져.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밖으로는 이제 안으로는 그렇고 잡념이 일어나지 않고 밖으로는 안이비설신이로 본 대상 경계, 눈으로 보고 아름답다, 소리를 듣고 듣기 좋다, 먹어보고 맛있다, 코로 냄새가 좋다, 부딪혀보니 감각이 부드럽다, 껄끄럽다. 이 모든 작용, 밖으로는 육경의 작용, 육군으로 인한 안이비설신의 육군으로 인한 육군이 이제 더러워지면 육진, 특글진자, 육진이라고 그러고 더 나빠지면 육적, 6가지 도둑놈. 그러니까 눈이 하자는 대로, 귀가 하자는 대로, 입이 하자는 대로, 코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면은 거기서 죄를 짓고 악을 짓고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군의 그 안이비설신의 감수작용이 밖의 경계가 들어오지 않아. 밖의 경계가. 그것을 이제 무념무상, 밖의 경계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고 그래. 무념의 종. 밖의 경계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고 한다. 밖의 무념의 종. 무념으로 밖의 안이비설신으로 인한 색성양미적법의 경계가 좋다 나쁘다 싫다, 이쁘다, 안 이쁘다, 길다, 짧다, 많다, 적다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아. 그걸 종을 삼아. 이게 육조 스님의 대표적인 말씀인데, 무념무상, 무념무상. 생각이 없고, 내내 생각념자 같이 쓰는 건데, 무념무상. 무념무상의 경계에 가는 거예요. 안으로는 잡념이 일어나지 않고, 밖으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나고 입으로 맛보고 하는 그런 그 맛있다만 쫓아가고 맛없다는 안 쫓아가고 하는 그런 잡념, 그런 경계, 망상, 무념, 망상, 망념이 들어오들 않아. 밖의 경계가 들어오지 않고 안으로는 잡념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달마 스님은 모든 수행의 기본을 외식제연,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쉰다.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쉰다는 것은 안이비설신이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을 쉬어. 받아들이지 않아. 쫓아가지 않아.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 거기에 물들지 않아. 외식제연, 내심무천. 안으로는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어야. 헐떡거릴 천자.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 생각 안 하고. 집에 뭐 가슴을 끝나서 이런 생각 안 하고. 예? 이게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밖으로는 외식전, 밖으로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는 게 잡념이 없는 거예요. 심의 장벽, 마음이 장벽 같아야 가히 입더라. 그렇게 연부를 외식제연, 내심이천, 심의 장벽같이 해야 가히 도에 들어간다. 가히 손설치할 수 있다. 가피를 얻을 수가 있다. 깨달음이 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게 연불산매란 말이야. 그런 경지에 가는 것을. 제가 연불산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가 이 얘기만 제대로 익혀가지고 자꾸 사유소, 자꾸 이제 먼저 산매 설명할 때 사유소, 자꾸 사유하는 거야. 듣고 사유하고 닫고. 법문을 들었으면 듣고 생각하고 그 법문에 대해서.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기고 믿었으면, 옳았으면. 그것이 이제 연불산매다. 그러니까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이 부를 지극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부르면 부처님의 불성과 자비와 공덕이 지혜가 나 안에 들어와요. 그럼 부처님의 모든 거룩한 상호, 지혜, 공덕, 자비 이런 불신 모방 시방 중 불신 충만어 법계 이 법신의 부처님의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은 부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리고 또 나의 마음이 부처님과 내가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가. 내 마음이.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의 무아지경에 깨끗한 염불하는 그런 삼매지경의 마음이 부처님 안에 또 들어가. 서로 융합하는 거예요, 이게. 상의, 상관, 상즉, 상극이 아니라 상생하는 거야, 서로. 같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내가 따로고 부처님이 따로 없어. 하나가 되는 거야. 그 융합되는 거야, 그게. 융합되면은 주객이 하나가 돼. 주객이 하나 되는 것이 연불산매란 말이야. 응? 제가 자주 쓰는 융합이라는 얘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물리학에서 과학용어에서 쓰는 얘기인데 융합하는 거, 일합상. 하나로 일유관지 되는 거, 융합.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의 마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삼매라는 건 부처님과 소통하는 거라 했잖아요. 이게 연불삼매가 부처님하고 소통이 돼야 돼. 여러분들 잡념으로 연불하고 밖에 경계가 계속 끼어들어와.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 많다 적다 더럽다 깨끗 이게 들어와서는 이게 소통을 할 수가 없어. 부처님하고 따로 국밥이야. 따로 국밥에 놀아서 될 일이 아니다. 주객이 하나 된다. 융합이라는 건 주와 객이 아니비설신이와 색성양미 조법이 불성과 매치돼서 하나 된다. 그것을 부처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로 같이 들어와서 매치된다. 융합된다. 상즉한다. 몰입한다. 일행삼매다. 일행삼매 같은 거 한 가지로 일행삼매 한 가지 일이관지 계속 끝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한 생각으로 일이관지 일행삼매 이것이 연불삼매예요. 이게 구족되지 않고 연불하면 삼매지경이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삼매지경에. 그래서요, 이 연불삼매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연불삼매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거 몇 번 강의할 때 소개한 건데 연불삼매 필견불 이 얘기인데 연불삼매란 얘기가 이 화엄경 60권 화엄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60권 화엄경에 나오는 개성인데 현수품에 나오거든요. 현수품. 연불삼매 필견불. 연불이 삼매지경에 가야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이렇게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연불은 내가 부처님과 하나 되고 불성과 나의 불성의 씨앗이 하나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즉입해서 융합되고 하나 되고 일행삼매가 되고 연불삼매가 되면은 반드시 부처님을 친견한다. 살아서 성불한다. 살아서 반주삼매라는 얘기 있는데
살아서 부처님 앞에 내가 나타난다. 그래서 연불삼昧 필견불, 살아서는 연불수행이 이렇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화학연 깊은 도리, 금강연 깊은 도리를 깨닫지 몰라도 말법 중세 오타각세에서는 그런 그 도작 스님이나 많은 스님들이 얘기했듯이, 용수 스님이 얘기했듯이 연불이 최고다. 세상의 상근기다. 쉽고 빠른 길이다. 이 난세에, 오타각세, 말법 시대에는 연불수행만큼 누구나 언제 누구서 나이를 떠나 남녀를 떠나서 배운 자 안 자 떠나서 연불만큼 소중한 수행이 없다. 상근기다. 그래서 연불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부처님을 칭견한다. 이 살아서 부처님 칭견하는 거요. 명종지후 생불전, 목숨을 마친 뒤에는 부처님 나라에 태어난다. 목숨을 마칠 종자, 마친 뒤에 후에는 부처님 나라에 왕생한다. 부처님 전에 왕생한다. 살아서 행복에 주어서 극락세에 간다. 연불을 삼매지경에 잘하면, 이걸 저는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연불삼昧 필견불, 명료지구 생불전. 이 두 가지가. 살아서 행복에 죽어서 왕생 극락 간다. 이보다도 행복이 어디가 있어? 오감만족의 행복이 아닌 부처님이 지혜에 의한, 부처님 말씀에 의한, 부처님과 소통해서 오는 행복, 영원한 행복, 아침, 점심, 저녁, 오늘, 내일 영원히 행복, 한의심, 쾌락이 아니고 한의심, 오감만족이 아니라, 여기 더 이어서 조금 더 명령지구 생불전, 아예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쓸게요. 견피, 임종, 권연불. 임종하는 자를 보고들랑, 저 피자, 저 임종하는 자를 보고들랑, 임명종시, 누가 부모나 친구나 도반이나 친척이나 사촌이나 돌아가실 때 보고들랑, 명종 사후에는 부처님 완생전에 연불 잘하면은 극락세에 간대, 왕생한대. 살아서는 이제 끝났어. 임종할 때 얘기해요. 임종하는 사람 보고들랑, 죽으려고 하는 사람 보고들랑, 연불을 하라고 권해라. 소리 안 나오면 속으로 해도 연불을 부처님 생각하라고 권해라. 네가 나가던 절에 부처님의 거룩한 자비상, 원만상, 지혜상을 관해라. 거길 떠올려라. 손자 생각하지 말고 우리 생각하지 마. 산 자는 어떻게 산다. 죽은 자만 불쌍하다. 그래서 연불을 권해라. 연불을 하라게 해라. 그 다음에 우시종상 여천경, 우시종상 염천경. 내가 또 빨리 날렸어. 이건 몇 번 소개했기 때문에 설명하려고 빨리 쓰는 거예요. 임종은자 연물을 권해라. 또 보고들랑 볼시자 뭘 보냐? 부처님 존상을 보면, 부처님 상호를 보든 택마를 보든 부처님 그림을 보든 나무아미타불 쓴 액자를 보든 부처님과 관계되는 거 모두 보면은 존상을 보고들랑 볼시자 영천경 하여금 명령조사에 이건 우러러 받들어라. 공경하고 우러러 받들어라. 우러를 첨자 공경할 경자 우러러 받들어 공경해라. 이게 거룩한 모든 경전의 왕이라는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연불삼매를 주장한 그분들을 조그만 소개를 좀 할게요. 용수보살은요, 용수보살, 인도의 제2의 석가라고 계속 얘기해줘. 대지도론을 지은 분, 대지도론. 스님들이나 일반 불자들은 좀 뭐해도 스님들은 놓치지 않고 읽어야 할 참고서, 교과서, 대지도론, 십주비바사론, 그 다음에 용수의 그런 그 대지도론 같은 걸 보면은 뭐라 했느냐면은 부처님 명호를 듣는 것만,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누가 부르는 걸 듣는 것만으로도 무량한 공덕을 얻는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불태전지를 얻는다. 그런데 왕생하려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오직 연불삼매와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극락세계 왕생하는 데는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고 연부를 열심히 부르는 방법뿐이 없다. 왕생하려면 극락세계에. 용수보살 말씀이에요. 용수보살. 중반 사상의 용수보살. 세친보살 또. 인도에는 누가 말해도 용수보살, 세친보살, 묵착보살, 마명보살 하면 그 보살 인도의 불보살은 끝나는만. 부처님 밑에. 거기서 세친보살, 유식학파, 유식삼십송, 아비달마, 구사론 이런 걸 지으신 분, 왕생론을 지으신 분, 세친보살, 바수반두, 담남, 중국의 담남 스님은 세친보살의 왕생론을 왕생론주라 해가지고 소중하기 때문에 왕생론 책을 갖다가 논문 갖다가 주를 또 붙였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 왕생론에 뭐라고 했느냐면 세친보살 왕생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수행을 통해 연불삼매를 증득해야 왕생한다. 세친보살도 연불삼매를 증득하지 아니하면은 극락세계에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중국에 와서 정토계, 중국 정토계의 시조, 극락세계에 부른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시조의 회원 스님, 전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서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자막으로 처리하겠죠. 회원 스님은 정토 왕생하는 데는 오직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믿고 연불삼매를 증득해야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정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방법론 저서를 많이 짓고 수행을 하고 산문 밖을 30년 동안 나오지 않고 나무아미타불을 불렀던 중국의 그 회원 스님은 뭐라 했느냐면 연불삼매를 증득해야 왕생할 수 있다. 연불사상은 반야사성이 입격해서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이 회원 스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간단하나마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삼매에 대해서 여러 삼매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해인삼매가 있고 화엄삼매가 있는데 이건 화엄경에 나오는 삼매예요. 해인삼매, 삼매 얘기가 나와서 삼매 종류를 좀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우선 삼매 요 두 가지만 설명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해인삼매, 연불을 열심히 해서 마음이 맑으면,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님의 불심자비심과 공덕심과 지혜심이 부처님의 미관백경상에서 방광하는 빛이 내 마음 안에 맑을 때 비춘다. 그런데 내 마음이 탐진지 삼독으로 탁해 있으면 부처님 자비심, 지혜심, 방광을 쏘아도 들어오지 못하고 더러워서 장벽이 문명의 장벽에 가려서 반사에 가버린다. 그런 이치인데 이 해인이란 말과 화엄이란 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삼매 얘기가 나와서 근데 해인은 이게 이제 각체라고 그래요. 각지라고도 그러고 해인이란 말은 바닷물이 맑은 거 그런 그림자가 이는 그림자란 얘기요. 그림자가 바닷물이 맑으면 온갖 삼라망상의 비행기와 비둘기와 사람과 모든 나무와 그런 게 다 비춘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바닷물이 맑아야 비추지 흐리면 안 비친다. 내 마음도 연불삼매 가서 청정이 맑으면 부처님 제 몸이 비추지 말라 해도 비춰준다. 조건만 갖추면. 그래서 그림자가 비추는 건 이제 각체, 각의 몸, 법신자리다. 해인이라는 건 지체다. 각의 지혜다. 화엄이란 삼매다. 화엄이라는 건 이게 불화엄. 대방광불 항경할 때요. 대방광 할 때 대방광이 세인이에요. 대방광이 무한한 무량한 우주보다 더 큰 마음. 동서남북이 없는 방자는 무한히 큰 마음. 사방 동서남에 맥힘이 없어.
광은 글자 그대로 넓을 광자, 우주를 포함하던 아물 광자, 일미진중 함시방이 마음. 대방광이 경전한다면은 대방광이 각체고 해인이고, 불환경, 대방광 불환경이 환경의 긴 이름이고 줄여서 환경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대방광 불화음, 화음산매라는 건 뭐냐면은 화음은 각용이에요. 각용. 각체가 부처님의 법신이 작용하는 거, 방화하는 거, 여러분이 부처님이 공부를 해서 지혜를 밝히고 체득체화가 됐으면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하고 중생도에서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는 거. 이 설명이 조금 덜 됐는데 다음 시간에 삼매 얘기를 조금 하고 다른 거 나가야 되겠네요. 일단은 시간상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 해인산매, 화음산매 또 다른 산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다음 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